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 궤는 1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십니다.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합니다. 단지 우사는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것 뿐인데 과연 무엇이 잘못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을 꾀하기 위함이었고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통일 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계시이며 그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표현이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시적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하나님의 궤를 주의 권능의 궤라고 한 표현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비교적 타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편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시적 보좌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헌 수레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분명히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인데요. 첫째로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 다윗이 통일왕국이 성립되기에 혼란스러웠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다윗도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시 블레셋 쪽이나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으나 그 방법은 그릇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큰 역사들과 관련하여 음악을 연주하곤 하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음악을 연주한 사실은 그들이 그 행사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잔치 분위기에 젖어서 기뻐하면서 연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에게 손을 댔는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것은
인간적으로나 상황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의거할 때 엄연히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법계의 신적 특성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계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법계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괴의 고리를 꿰어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법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자를 향하여 즉각적인 진노를 바라셨는데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진노가 유발된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치심으로 번역된 페르츠, 원동사 파라츠는 무너지다, 파괴하다, 분산시키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사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하신 것을 가리키십니다. 분하여에 해당하는 원어 하라는 단순히 괘씸한 마음을 품거나 섭섭한 감정을 지니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데요. 이의 기본 뜻은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라는 뜻으로 온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극도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엇에 대하여 이처럼 분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화를 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나 그의 백성들 그리고 우사는 무슨 큰 불경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경솔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하나님을 내온 다윗의 신실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우사의 불찰로 인해 빚어진 비극에 대하여 스스로 화를 내었다는 견해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계획이 자신과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단되게 되었음을 크게 통탄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견해는 그날의 하나님을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구절에 의거해 부당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분을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자신들이 율법에 명한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치 아니하는 데 있음을 깨닫지 못한 다윗은 우선 법궤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는 역사를 중단한 채 황급히 법궤를 변방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 다윗의 또 하나 경솔한 행위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법궤를 맡아 관리하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접하였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올바른 방법에 따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는데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며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잘 싸서 고핫 자손이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우사도 그것을 제사장 자손인 고핫 자손만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만졌다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경홀히 여기며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너희가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속죄물로 사하겠거니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대신하랴 라고 말씀을 하였고 결국 홈리아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알며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